이 오늘 7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모세 시대 때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한 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서 공동체를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 개인 신앙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인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숫자로 승부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숫자가 아니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이런 것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한 교회이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야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건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 집에 식구들이 있는데 손님들 막 초대했다고 이게 다 우리 식구가 지금 엄청 우리 식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진짜 식구가 아닌 것은 이제 명절 때 친척들 모였을 때 이게 진짜 친척이냐, 아니면 선물 주고 명절 때 뭐 선물 준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몰려들었으면 이건 축하해주러 온 잔치 온 사람들이지, 진짜 식구가 늘어난 거 이건 뭐겠어요? 같은 혈통이죠. 같은 혈통.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진짜 부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짜 부흥이지, 교인 등록하는 숫자가 막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진짜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이 진정한 신앙인지. 첫 번째,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에 이르자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차이가 있죠. 이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법궤가 왔을 때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호와의 교회를 앞으로 나가게 할 때에 제사장들과 일반 병사들과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법궤를 거룩히 구별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경 왔잖아요. 법궤를 열어보고 구경하다가 죽었지요. 이방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전혀 이제 사라져 버렸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셔서 백성들로 두려움과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죠. 신앙이 1차적으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걸 인식하는 게, 이걸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출발이에요. 인간의 이성에, 또 인간의 상식선에서 자꾸 신을 재단하고 신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분야에 최고에 있는 사람을 천상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온전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 했던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못하죠. 인간의 세계에서도 이런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재단을 해요. 그런 신은 못 믿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인간이.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이게 먼저 꺾여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좌절과 절망이 올 때 꺾여지면서 하나님 절실하게 찾는 자들이 있죠. 그전에는 이성으로만 가지고 나아갔다. 이런 분들은 제 주변에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오신 분들 가운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 부러워하려는 하이클래스에 있는데,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가지고 있었던 이성들, 논리들 다 필요 없어요. 그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존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제대로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아,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버릇없이 3살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어리게 경고망동하게 나가는 건 아니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 신앙대로 받아두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리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돼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던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에게 더 존경심이 생기지요. 더 깊어지고 더 어려운 부분이 한편에 있어요. 존경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 이게 생긴 거예요.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렇게 거기에 있는지 2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신앙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20년간 거기에 머물러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 사모했다는 원뜻은 뭐냐면요, 간절히 바랐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 그래. 애곡했어요. 울었어요. 통회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누구 앞에서? 잘 안 울죠. 나이 들면. 누구 앞에서 울어요? 내 속내, 내 연약한 걸 다 드러내도 괜찮다 싶은 사람 앞에서 울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울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믿을만하다, 또 내 연약한 걸 드러내도 허물로 안 보이고 그냥 그대로 받아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사모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애곡했다라고 얘기해요. 엉엉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통 언제 울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울잖아요. 자기의 힘든 이 아픔들을,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였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 때였잖아요. 60년대, 70년대 정말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성을 기도하면 다 눈물바다였어요. 다 눈물바다. 그냥 울었어요. 막. 워낙 가정들마다 힘들고 쌓인 게 많고 문제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힘든데 자식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키워요? 이거 어떻게 밥을 먹여? 이거 생각을 하면 깜깜한 거예요. 얘도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한둘씩 큰 집이 큰애가 딸이면 대부분 다 희생했잖아요. 고생해가지고 딸을 아들들 키우는 데 썼잖아요. 그 예전에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저축이 어디 있어요. 하루마루 그냥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 잘 건강하게 막 크면 최고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또 전쟁도 있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집집마다 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없는 집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토해낸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가득했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진짜 밤새 기도하고 사는 가도 정말 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 하나 뽑고 오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삶의 안정과 평화로 오면서 이 간절한 사모함이 사라졌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거 뭐였냐면 이 사모함이었어요.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땐 그렇게 뜨거웠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저희가 그게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그 경험들이 우리 연배 때 보면 다 있어요.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런 공감을 다 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바라는 게 한편으로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질 때, 또는 내가 곤고해질 때 찾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걸 찾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놀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휴대폰 들고 있어요. 저도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제 삶에 사색이 사라진 거예요. 사색이. 생각하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요. 잠자기 전에 그냥 잠이 안 오면 저도 그냥 펴고 봐요. 그럼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설교 예화거리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가운데 많은 제 스스로 사색하고 탐구한 시간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오늘도 불현듯 들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의 색깔들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선조들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이게 큰 축복이죠. 그렇구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사모함에서 시작되어지고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토로할 줄 아는 자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토로의 출발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겠네. 힘드네. 괴롭네. 인생이란 게 만만치 않네. 이걸 느끼고 이걸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절망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나와서 우는 자들, 주님께 토로하는 자들, 여기에서 신앙의 시작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진지해요? 삶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분들이 진지해요. 평온한 삶을 살아온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렬하지는 않아요. 간절함과 사모함과 뜨거움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진통과 고통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선 사모함이 안 생겨요. 나오려고 해도 안 남아요. 평안하면 찬송은 나오는데 애절한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요. 굳이 막 애절한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 평안을 주시면 감사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평탄한 시기가 있고, 그때에는 다윗 시대에도 성가대가 활발히 되어지고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성가대가 대단히 뜨거웠었어요. 찬양 다양한 악기로 연주했었어요. 근데 고난시대, 사사시대, 오늘 사무엘 이 시대, 애국의 시대예요. 통곡의 시대, 이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때 했던 신앙의 색깔들이 이를 또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 때는 평화로워지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통곡함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을 시작하는 첫 출발을 보면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통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을 때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출발은 다 여기에요. 영적인 공고함,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허탈함, 또 나의 연약함과 인간에 대한 한계, 이걸 너무 처절하게 느낄 때에 그때에 주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바뀐 거예요. 법궤를 20년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큰일 났어. 하나님께 우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 이게 퍼져버렸어요. 그러할 때에 3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촉구한 것과 명령한 것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뭘 촉구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섬기라는 거, 하나님께 향하게 해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방신 제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이 잘하냐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접목시키는 분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고 유지할 게 있거든요.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느냐 정체되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큐티가 되게 좋지요. 저도 큐티를 오래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은 부분을 점검했었는데, 큐티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큐티 할 때마다도 한 가지의 주제를 좀 깊이 봤어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한테 크게 유익이 됐죠.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될지도 몰랐고, 지금 하는데 너무나 유익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재미나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이 있는데 잘 접목을 해요, 자기 삶에.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나요. 그 생활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나는데 자기의 삶에 참 잘 적용을 해요.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 변화들을 얘기해 주는데 같이 놀라요. 즐거워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거할 건 제거하고 취할 건 취하고 유지할 건 유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유지했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신앙에 도움되니까. 그러나 이방인은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지할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어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는 우상이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었어요.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만 향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에서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발목을 잡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너무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 당시 너무 만연되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신이 되니까. 그래서 제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얘기해서 백성들이 그걸 따르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미스바에 모이자 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대성회, 여의도에서 옛날 대성회 크게 열면서 기도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어요?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모인 거예요. 놀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음악 콘서트를 열려고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6절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이지.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인들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리고 토로해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죠. 이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우리 옆에 우상을 둬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 자꾸 두려고 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도 이게 안 두는 게 맞지만 십자가는 두죠. 카톨릭은 성상들 두죠. 왜 그러겠어요?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죠.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옮게 되어지면 다 만류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신처럼 왜 내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카톨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예요.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지만 우리는 만들지 않죠. 그래도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장례에 가까워지면은 십자가를 교회 선물로 줬대요. 손에 출반한. 그럼 이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게 다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목에다 메고. 이게 없어야 되는 고민을 했다가 목사님께서 그냥 둬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안정을 찾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떠오르는 연상들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십자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새롭게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찾고, 사모하고, 그리고 다 제하고. 그러할 때에 4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자 생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에 모였으니까 모인 걸 보고 전쟁하려고 모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들은 왜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순전히 오해를 사서 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계속 동네 북처럼 자신들을 공격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들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비슷한 장면이 생겨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이 수십 년간 그렇게 계속 치였었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 얘기만 나와도 벌써 힘이 빠지고 그냥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이 블레셋이. 이전에 광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 제대로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5번 보시면 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더 부르짖죠. 이게 이제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더 기도해요. 더 찾아요. 작전 기도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더 기도해요. 또 어려워져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저는 이상민 씨가 그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삶의 이제 마지막이다. 최지하다 생각했더니 밑에 또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인 거예요. 아, 이게 끝인가? 또 어렵고 이게 끝인가? 또 어렵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이 바뀐 부분이죠.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 우리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찾아올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 하냐면 이 당시에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쓰임 받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끌 좋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시대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필요해요. 소망이 없고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인 품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깨어서 성도들을 힘을 주고 영적으로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세상에 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이후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데, 승리를 맛보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전심으로 우상 제거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려워지니까 더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가 말씀으로 먹이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 승리 이후로 다니엘에서 부에세바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요. 영의 양식으로 먹여요. 바르게 가요. 그들 가운데 우상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서 제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에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겠어요. 믿음이 연합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이끌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이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올 때는 첫 번째, 처절하게 깨진 자가 나와요. 허탈함이라든지 정말 삶의 곤고함이라든지 영적인 공허함이라든지 정신적인 정서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무너짐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찾았는데 언제 신앙이 성장하며 성장통을 겪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초신자 때는 응답 많이 해주시죠. 신앙이 좀 들어가면 응답보다는 연단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침묵하신 경우도 많아요. 그때가 또 한 번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통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이 많았고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생겨요. 우리도 그런 걸 겪으면서 여러분도 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크게 공감되어지고 그냥 좋은 거죠. 그 군대 장병이 옛날 뽀빠 이상용 씨가 마지막에 어머니 부르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 다 부를 때 다 울잖아요. 그 마음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주여 부르실 때의 경험은 다른데 공감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한 이후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7번 문제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죠. 승리한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에벤에셀이라고 세웠어요. 이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 큰 돌을 볼 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우리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가운데 여기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사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찾아가니까, 목사님, 우리는 농이 흔적이 있는, 신혼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분이서 하나씩 살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 가정에 두 사람의 연합의 흔적이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어떤 성공이나 부흥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자고 하고 알아서 기도 모임이 생겨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또 우는 자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이게 교회 안에 계속 반복되어질 때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아버지 보실 때 건강한 교회예요.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고 청소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있고 대가족이 이루어지면 이게 계속 되어지죠.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울면서 교회 왔어요. 부도 나서 왔어요. 애가 가출해서 왔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서 왔어요. 다양하게 막 생겨요. 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막 추스려 가요.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또 꾸역꾸역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볼 때 이제 격려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이게 쭉 있으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좀 역사가 좀 있는 교회의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교회에는 이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세대마다, 사람마다,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마다 요긴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2년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어린아이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경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에베네셀 같은 흔적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과 역사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8번에 가면 태평 성대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사는 동안에 평화를 얻게 되어져요. 그럴 때는 간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매일 기도만 해야 됩니까? 매일 찬양만 해야 됩니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8장 이후로 보시면 이제 7장 그 마지막 하반부에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람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승리를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험했으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다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 공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까지,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으로 견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승리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같이 막 어우러져 있을 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에 그냥 문화 모임, 친목 모임, 친목도 필요한데 친목 모임 이런 것들만 매주 활성화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클럽 모임들만. 말씀과 기도 모임은 점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족구회, 테니스회 이런 게 매주 있을 때 거기만 모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것만 모여지게 되어지면 점점 교회가 진짜 발휘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 사모하고 한편에서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주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어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나라의 민족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찾으면서 다시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한 자들, 이들이 먼저 다시 한번 기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란 마음으로 주의를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것에 빠져있고 취해져 있는 젊은 세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말씀으로 자신을 세운 데 힘을 쓰는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만 아이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이 나라 대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에베네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세대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가득한 이 민족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족하고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고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시고 말씀으로 심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흘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역사를 바라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